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곱이 한 여인을 사랑하는데 언니가 있고 근데 동생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과 비슷한 것처럼 언니가 아직 시집 안 가는데 어떻게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느냐. 그래서 그 삼촌이 야곱 몰래 그 언니를 먼저 결혼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7년을 야곱에게 일을 하라고 그래서 약속을 하는 그러한 약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약속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그 연세에 따라 우리가 수많은 약속을 지금까지 해오셨을 거예요. 대부분의 약속은 우리가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상황이 그렇고 환경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것 자체는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상태이지만 간혹 약속을 잘못하는 바람에 아주 오랜 기간 그 약속에 매여 종노릇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자유를 잘못 사용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좋은 예는 아니지만 이따금 듣는 이야기 가운데 아주 가까운 친척이나 아주 친한 친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하니 보증을 서달라 또는 집을 담보로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을 서주거나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의사에 달린 것입니다. 내 자유로운 뜻에 따라 얼마든지 보증을 서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증을 서고 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모든 부채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죠. 보증을 서주기로 한 것 자체는 자유롭게 내린 결정이지만 일단 보증을 선 이후에는 의무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을 잘못 서주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묶어두는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미래를 담보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순간은 기분이 좋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잘못된 약속이 평생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재산이라든지 자기의 시간이라든지 그 인생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내가 가지고 내 어떤 신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다시 살리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모든 돈, 물질, 자동차, 집 다 우리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거둬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질이 부족한 분들은 여러분 그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게 있는 거에 대해서 속상할 필요 없습니다. 또 남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의 비유에 무슨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수확이 많아서 더 큰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가득 채워서 내가 평생 이제 일 안 하고 이거 그냥 창고에 있는 거 모아놓은 거 먹으면 살겠다. 그때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내일 아침에 내가 네 영혼을 거두어 가면 이 창고에 있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나 건강이나 시간, 여러분 함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조건이 달린 약속을 함부로 함으로써 미래를 저당 잡히는 사람은 그 약속에서 벗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하란 땅 외삼촌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는데 처음에 대단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하란에 왔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머물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는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거기에서 미래를 담보로 삼아 중요한 약속을 한 가지 하는데 그것은 바로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 동안 자기가 종노릇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버려요. 이 7년이라는 기간이 채우기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7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깜깜,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라반의 종으로 그 기간을 채우게 되며 라반의 농간에 걸려들어 그 기간이 14년이나 늘어났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재산을 모으다 보니 20년이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주시기로 한 말씀 뭔가 하면 무언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계획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자기 욕심에 따라 함부로 선택하거나 계획을 세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계획하고 내 경험에 따라 내가 아는 지식에 따라 여러분이 사업도 투자하고 일도 하고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기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내 마음을 좀 돌아보면서 내 욕심에 따라 내가 함부로 선택하고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고린도전서 6장 12절 이런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한다 해도 죄는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것도 아니요 법에 접촉이 되어 이 잡혀가는 것도 아니고 지옥에 가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되지 않는 일이라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의사로 결정한 사항이 하나님의 큰 뜻을 놓치게 만들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란까지 가게 하신 것은 무언가 큰 뜻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란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남의 종살이 하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결혼하는 것 죄가 아닙니다. 아이 키우는 것 당연히 키워야죠. 또 두 여인 부인을 그리고 늘 싸우는데 달래는 거 여러분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누가 빠졌습니까? 누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종살이에도 요셉이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렇죠? 결혼할 때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결혼 생활에.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뜻대로 키웠다라는 거예요. 하란에서 지낸 야곱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요셉 같은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한 번 잘못 내린 결정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잘못 내린 그 결정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라반과 고용 계약을 맺은 것은 죄는 아닙니다. 야곱이 고용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옥 가거나 멸망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그러나 유익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은. 여러분, 이번 주에 읽은 야곱이 돌베개를 자고 있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환상을 보면서 천사가 하늘과 땅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베델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던 이 야곱,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잊고 20년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참 어리석다, 왜 이렇게 저렇게 어리석을까? 근데 그 야곱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보다는 나는 도망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요,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라도 더 움켜쥐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덜컥 고용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여기 움켜쥐어야 산다는 생각이 무서운 겁니다. 야곱이 태어나면서부터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야곱은 지금 자기가 무언가를 움켜쥐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다 그를 붙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호세아에서 보면 야곱을 평가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2장 12절에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한번 한다고 마음먹으면 기어이 하고야 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시죠? 내가 한번 하면 한다. 대부분이 다 나오신 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새벽기도 한다니까 토요일 날, 그래서 나오신 것 같아. 한번 하면 한다.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기가 생각한 것을 움켜쥐어야 만족하는 성격이었어요. 비록 도망쳐서 하란으로 가긴 했지만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돈 한 푼 빚진 것 없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종이 되는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주셨을까요? 내버려 두셨을까요? 답 좀 해보세요.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야곱 결혼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시켰어요? 어떻게 하세요?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이삭도 늙은 나이에 결혼했어요.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가장 믿을 만한 종을 고향 땅에 보내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 합니다. 이삭이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하기에 분명히 결혼하고 자녀를 허락해 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기질을 참지 못해서 자진하여 7년 동안 자신의 삶을 담보로 종의 계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려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7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7년이라면요,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였던 사람이 완전히 성인이 되고 남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도 수없이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7년은 한평생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7년을 자신의 육체적인 사랑에 바치느라 신앙적으로 전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요, 3년이 지나면 신앙에 웬만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 양심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내 욕심을 향해 달려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7년이 금방 지나가고 20년이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다른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기 위해 내가 어떻게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내 하루의 24시간을 어떻게 할애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생각한 후에 결정을 내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루에 24시간, 1년에 365일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1월달 마지막 주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월 들어가면 더 이상 우리는 신년이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새해란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부탁입니다. 2월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정말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살아야 할까?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내가 몸부림을 쳐야 할까? 내 몸을 쳐서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계획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이 땅에 살면서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얼마나 책임 있는 자유이며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참 복된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릅일이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릅일이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내일 모든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 우리 영어 예배, 우리 한국어 예배,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김오교 장로님과 운한조 권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단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